읽어볼까요? 시작. 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낙심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낙심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이 악한 걸 보고 낙심하셨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경영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됐는데 그분에게조차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너무 큰 일인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이라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에 그분이 치러야 할 값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한 이유도 바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였어요. 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그냥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명한 재정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인 재정 전문가 존 아반지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의 자산을 이제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산이 원위치 될 것이다. 바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멘탈, 생각의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환경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환경과 제도를 바꾸기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꾸기에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어떤 길이 나 있는지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그대로 예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면,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생각은요, 우리의 본성의 현현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민간인으로서 군에 갔는데 훈련을 막 받으니까 군인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은 그대로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귀소 본능, 제 존재가 제 생각을 만들어요. 훈련으로 행동은 바꿨지만 생각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생각의 악함을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은 훈련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의 본성의 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에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옛 본성을 처리하시고 우리 안에 새 본성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뒤틀린 생명을 거머쥐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본성을 처리하시고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일으키심으로써만 우리의 생각의 길을 바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에 이미 물러날 수 없을 만큼 투자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거듭남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거듭난 생명이 그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새로운 본성이 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향해 이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그를 향해 집념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시작된 영의 생각,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기로 주님 마음 먹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헬라어 용례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16, 이 복음서마다 다 이제 있는 사건이어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건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게 해주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일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이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베드로야, 이거는 사단이 너에게 하게 하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기 본인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자기 본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너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열어보야 할 때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요, 나의 생각, 자기 본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사단에게 사로잡혀 생각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무엇인가 사로잡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구조의 혁명이라는 놀라운 기념비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실증주의가 과학적 데이터가 쌓여서 과학적 이론을 만든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즉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인간의 이론이 만들어진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과학구조의 혁명이 밝힌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즉 생각이 팩트, 증거들을 편집적으로, 의도적으로 조합하고 조성한다는 걸 입증했어요. 즉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바꿔 말하는 겁니다. 관찰자가 사로잡혀 있는 생각의 방식대로 과학적 증거까지도 취사,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증주의가 왕창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왔어요. 결국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물을 파악하는 존재. 다원주의, 수많은 생각들이 난립하는 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진리가 있냐 과연?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냐?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생각이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지까지 지배하고 영향을 준다는 것.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우리를 통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의 경험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 생각에 갇혀서 경험하고 분석하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우스운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살아보니 사람은 이래,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자기 본의적인 생각에 갇혀 우리는 우리의 로직을, 논리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사고하셨는데 그 직후에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 사고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고 기능이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힘들에 의해 사용됐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대화는요, 흥미롭게도요, 예수님의 이 호칭에서 시작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건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시몬이란 말이 갈대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리 눕고 저리 눕는 게 갈대입니다. 이 대화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의 생각을 주도하는구나. 지금은 악한 영이 너의 생각을 주도한다. 라는 실제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이 대화의 시작을 뭐라고 해요? 너는 갈대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서풍이 불면 갈대는 동으로 누워요. 동풍이 불면 갈대는 서로 눕습니다. 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히브리어 동이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춥니다. 그리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영은
인간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성경의 표현이 푸뉴마 투 흐리스투스예요. 푸뉴마, 바람, 투, 방향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바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엎드러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길에 엎드러집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통로와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방법 앞에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푸뉴마 투 흐리스투스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신은 뭡니까? 우리 하금 그리스도를 향해 저항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방식에 대해 저항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통로에 대해 항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뻣뻣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알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갈대임을 알아라. 너희 생각이 갈대임을 알아라. 너희 생각은 너희 안에 부는 바람을 보여주는 지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신의 감동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악신의 책동 안에 사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뭐 이상한 영계가 읽고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의 길을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과 그분의 통로와 그분의 역사의 방식에 대해 엎드러지십니까? 저항하고 항거하십니까?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고 사도가 얘기합니다. 즉 주일 예배 나오고 조금 더 해서 셀모임도 하고 이거 귀중한 일입니다만은 거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디에 소속돼 있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럼요. 나는 장로교 통합 소속에 유아세례 붙고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주일 예배 오세요. 당연히 모임 사모하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 안에 생각의 흐름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에 대해 기울여지는 생각의 흐름을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요, 내 안에 영의 생각의 길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외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소속도 아니고 종교적 행위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 생각의 방향과 출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신의 생각과 출처의 방향에 대해, 생각의 출처와 방향에 대해 조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자신의 생각임을, 바람에 따라 굽어지는 것이 자신의 생각임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즉 내 생각의 흐름을 따라 내 삶을 덮는 영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거듭난 사람조차도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전혀 크리스찬이티의 은혜와 복락과 영광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 정말 중심의 흐름에 대해 출처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육의 바람, 악신의 책동이 역사하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시금석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거듭났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덫에 빠졌는지 시금석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아타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뭡니까? 악한 자는 도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함은 단순히 부도덕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함은 뭡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란 말은 단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단절된 채로 자기 본의적인 생각으로 그냥 사는 상태입니다. 악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은 단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꽃병에 물을 채우고 꽃을 꽂아도 그게 조화라면요, 물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짱짱해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의 진액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꽃은요, 그 물을 끌어올려 진액을 만들어 그 생기를 모든 곳에 공급합니다. 죽은 기독교는, 육의 기독교는 종교적 행위는 가졌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performing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하는 연기입니다. 여기 그게 없어요.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해도 결국 내 생각, 내 느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으로부터 단절된 채로 사는 상태, 이 상태로부터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갈아타라는 겁니다. 조화와 생활을 구별하는 건요, 언뜻 보면 어렵지만 잘 보면 분명히 다르고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종교와 거듭남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영의 기독교와 종교의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흐름과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의 차이를 뭐라고요? 절감하랍니다. 조한지, 생환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습니다. 여기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은 너 생각보다 높아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면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 좋은 생각, 그 열매 맺는 생각, 그 형통하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한테 활용 가능해야 이게 좋은 얘기 아닙니까? 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마침표.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생각을 비처럼 내려주겠대요.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단절됐던 메마른 내 생각 안에 비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로고스는요, 원래 의미가 말씀이 아니라 divine thought, 하나님의 생각이란 단어입니다. 원래요. 그걸 성경의 저자가 사용한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형통하게 하는 생각, 그 생명을 가져오는 생각,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생각을 꿍쳐놓고 계신, 닫아놓고 계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로고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개방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잊지 마셨으면 됐는데 부탁까지 하세요.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와서 비 좀 맞아라. 우산 걷어라. 네 깜냥, 네 고집.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에, 내 경험에는 우상 걷고 비를 맞아라. 부탁하시고 명령까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고 땅의 생각이 기경되는 과정, 이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메타가 change, 노이아가 change your mind예요.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원하십니까? 새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나가기 원하십니까? 과거에 살았던 생각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파괴적인 삶을 버리기 원하십니까? 파괴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으로 변형돼야 합니다. 아기는 그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오라. 내가 그 위에 높은 생각.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내 생각은 너에게 비전을 줄 거야. 내 생각은 너에게 미래를 줄 거야. 내 생각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뭄은 비가 없어 가뭄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로고스, 디바인 토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말 걸어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물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를 통해 역다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너희가 만약 가물어서 추수가 거두어지지 않고 가물어서 흉작이면 뭐라고요? 회개하래요. 회개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를 내어라고 구하래요.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삶에 만약 가뭄이 있다면 그 가뭄의 핵심은 여러분 인맥의 가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뭄이 있다면 돈줄이 마른 돈줄의 가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핵심적인 가뭄은 말씀의 가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파괴적인 생각, 열매 없는 생각, 교만한 생각, 불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메마른 것을 안다면 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메마른 우리 가슴, 갈급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채우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디바인 소트. 여러분, 그 비가 우리의 결혼에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사업에 내려야 합니다. 디바인 소트.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 양육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에 주님 하나님의 생각이 비처럼 내려와야겠습니다. 주님, 이 일주일을 살기 원하는데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메타노이아. 여러분, 재앙이 떠나길 원하십니까? 평강을 원하십니까? 소망을 원하십니까? 아기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생각이 비처럼 임하도록 이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생각으로 살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구합시다. 나를 사로잡던 생각을 이건 나의 패러다임일 뿐이야. 하나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비를 구합시다.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비를 구할 뿐 아니라 우리 생각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두 딸이 그 캐나다의 그 어떤 크리스천 스쿨에 갔어요. 크리스천 훈련 코스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그 딸 방 앞에 방이 비어 있는데 그 방 앞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실외기와 벽 사이에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나중에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한대요. 이렇게 봐서 아무도 없는지 몇 번 서치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씩 이제 가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 가지를 나중에 보니까 수천 개를 쌓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와 너무 귀엽다 생명의 신비 막 이랬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거기에 일단 알을 낳기 시작하면 까치가 절대 안 물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살기 시작하는데 똥을 누고 그러면 이제 다 부식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험은 뭐냐면 에어컨을 모르고 켜기 시작하면 에어컨 실외기가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끼가 태어나면 다 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불이 붙어요. 그래서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답은 하나예요. 이 진을 허물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파괴가 예약된 진들이 있어요. 파괴가 예약돼 있고 부패가 예약돼 있는 생각의 구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갑자기 우리의 삶을 한 방에 파괴하는 생각을 넣지 못해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 구조물을 만들고 그 구조물을 통해서만 정말 파괴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져오신 유업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복이 올려 그러면 그것을 향해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요. 근데 견고한 지는요 그것을 향해 마음을 높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경건하신 분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랬어요. 너는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어요.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은요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체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와 강도를 가지고 설득력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단회적인 책동이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격발시키지 못합니다. 그 한 방을 위해서는요 사단은요 오랫동안 집을 짓습니다. 우리 주변을 날아다니면서요 우리의 약점을 찾고요 거기다 집을 지어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대해 성경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될 수 있었던 발단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예배했을 때로 소급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번 향유옥합 깨는 게 6,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걸 딱 깨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했어요? 낭비다. 이걸 가난한 자에게 팔아 나눠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교정하세요. 유다야 이건 나를 향한 예배다. 네가 돈 생각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배가 낭비로 보이는구나. 이건 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예배다. 자, 교만한 사람은요 교정을 받으면 거절로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교정을 받으면 아프지만 기회로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교만의 나뭇가지가 깔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교정이 왔는데 그걸 거절의 영으로 받아요.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그 밑에는 가장 기저에는 불신의 가지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앙심의 가지가 또 쌓여요. 반감이 쌓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알을 깐 거예요. 예수 팔려는 생각이 온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생각에 노하지 않아요. 합당해요. 맞아요. 정당해요. 설득력이 있어요. 품어요. 그리고 부하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그의 지난 시간의 친밀함과 관계와 그의 유업과 부르심과 사도로서의 직임과 하나님 써가실 그 놀라운 영광을 다 태워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경고한지는요,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종종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고통들 위에 지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면요, 이거저거 생각 안 하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은요,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하지 않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종류의 생각과 방법이면 다 끌어들이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 정확히 그걸 이용해 생각의 집을 짓습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말에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일으킨 부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감사하게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젊은 시절에 이분이 아내가 이분을 떠난 거예요. 사역자인데 아내가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가정도 깨지고 사역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게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아무 생각이나 막 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이 막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인을 그분의 삶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만남에 대해 계속 거부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왜요? 여자는 위험하니까. 왜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건 눈물의 씨앗이거든요. 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녀는 그분과 결혼하고 나서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부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그분이었어요. 그 여자분이셨어요. 사모님이셨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열방에 가져올 거대한 부흥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그 불이 딱 붙을 수 있는 발화지점에다가 진을 지어버린 거예요. 미리. 친밀함은 위험해. 나는 다시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난 다시 아픔을 겪지 않을 거야. 그렇게 진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진을 발견하고 그 진을 허물기까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제 결혼관계에 굉장한 경관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어 시스템. 아이를 키우며 어마어마한 견관진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목회하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마어마한 견관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반응한다면 이겁니다. 왜 나를 열받게 하냐?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든다. 너가 나를 하여금 경건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구나. 겸손한 방향은 이겁니다.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자꾸 들고 일어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한 거, 이건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나를 좀 자비롭게 여겨주고 내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나갈 거니까 날 좀 기다려줘. 그리고 용서해줘.
때로는 아이들에게요. 견고한 진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 가운데 견고한 진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겸손 가운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의 발화지점에 선제적으로 지어진 견고한 진들, 하나님이 가져오신 놀라운 회복과 유업과 예언의 성취의 길목에 선제적으로 지어진 견고한 진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업들을 가져오는 관계들을 그 자리에 선제적으로 지어진 견고한 진들, 여러분 이제 이 진들을 드러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비를 맞는 때와 장소를 구별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비를 맞는 때와 장소를 구별하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의 비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비, 성령의 비를 맞을 수 있는 때와 장소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제가 첫 안식년을 결정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교회는 막 성장하고 있었고요. 미디어에서 인터뷰가 오기 시작했고요. 제 학위가 이제 학위를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소위 말해 물 들어올 때였습니다. 노져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가 한 해를 구별해서 안식년을 드리는 패턴을 계속 감동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기회, 물 들어올 때의 기회를 놓치는 너무 기회비용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했어요. 하나님,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이건 너무 큰 기회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기회 안으로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의 비를 맞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첫 번째 안식년을 가지면서 북미권의 한 사역자 훈련학교에서 수개월을 보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건요, 이제 저희 딸들이 거기 가 있어요. 그곳에서 누가 저에게 물었어요. Are you full-time pastor? 당신 전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래서 Yes, I am. 나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명료한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 하면, 너는 풀타임 패스터가 아니야. 영준아, 너는 풀타임 선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두 번째로, 너는 풀타임 패스터가 아니야. 너는 풀타임 허스번드야. 세 번째로, 너는 풀타임 패스터가 아니야. 너는 풀타임 파더야. 나는 여기에 너를 풀타임 선, 풀타임 허스번드, 풀타임 파더로 변형시키게 불렀어. 저는 몰랐어요. 저는 워커홀릭이었어요. 저는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사역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건 워커홀릭의 생각이야. 처음으로요, 아이들 태어나고 처음으로 제 손 데리고 제 손 잡고 애들 놀이터에 데려갔어요. 정글짐, 캐나다에 있던 정글짐인데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데 저희 큰딸이 그래요. 아빠 어색해. 제가 그랬어요. 나도 어색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노력하자. 놀라운 건 그때까지 아이들은 저를 이렇게 인식했대요. 혼내는 사람. 하루 종일 일만 하다 집에 와서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풀타임 파더가 되어갈수록 아이들의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인생 선배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애들이 귀가 이만해서 들어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캐나다에 가 있어요. 제가 갔던 그 학교에 가 있어요. 작년 이제 12월에 이제 합격 발표가 났는데 둘째 아이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발표가 났는데 이제 같은 학교에 붙었어요, 둘이. 너무나 가고 싶어 하던 학교였어요. 근데 학교가 아니라요. 저희가 그 전화를 받고 같이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같이 우리 돌아가면서 이제 이 전화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울면서
정말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 많이 고마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적지 못하지만 평생 달려도 얻기 힘들 것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걸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남들이 평생을 쏟아부어도 힘들건 엄마 아빠는 심고 희생하며 미리 지불해줘서 내가 다 공짜로 이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진학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덕분에 나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남들을 받은 게 더 많은 만큼 더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늘 어딘가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란 말을 듣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주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을 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모든 좋은 게 아빠 엄마에게서 온 걸 너무 알겠어. 이게 원래 편지는 엄마 아빠라고 썼어요. 불공평해서 제가 아빠 엄마를 읽고 있어요. 아빠 엄마 참 고마워요. 그리고 아빠 엄마를 보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 하늘의 보상으로 사는 아빠 엄마를 보며 나도 아빠 엄마처럼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바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꽁무니만 따라다닌 인생을 살며 내 자식을 위한 영적 유업을 쌓을 거야. 내 자식도 이 열매를 거두며 먹을 수 있도록. 이 편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 지난 20년의 가장 소중한 트로피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부어진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예요.